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이런 사항으로 첫째가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 역사를 붙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인물의 열정과 믿음을 너무 상대화시켜서 그의 헌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성경 읽기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가 뭐 한 게 있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 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등등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의 피해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고집한다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은 그저 무의미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느 하나 것도 포기하지 않는 성경 읽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나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위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인문을 부각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이 전장으로 나갔고 골리앗을 방패를 들 사람은 앞세워서 골리앗도 전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골리앗은 전사다운 모습을 한 어떤 거대한 장수가 자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는 다윗이 나오자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사는 간 곳 없고 어린 다윗 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욱이 다윗에게는 용사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곱상한 어린아이가 나왔으니 교만해진 이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제목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볼 때도 골리앗은 강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다윗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오기 전에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열심히 물매를 돌리는 훈련을 해서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골리앗이 곰보다 못한 놈이라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46절 초반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넘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 아닙니까?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못된 소년입니다.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 얼마나 곱고 아름다웠으면 골리앗이 그들을 보고 업신 여겼을까요? 장수나 군사의 얼굴을 가진 등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유일하신 찬신으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자극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거꾸로 뜨림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너무나 강인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서 매우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하였으나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설령 우리의 대적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적과 싸우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정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약한 자로 교만한 이 강자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세상의 약한 자라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강하고 약한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누구를 붙들어주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면 그 능력의 손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손이 강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더 강하고 담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 붙들려 골리앗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떤 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넘어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성경 읽기를 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인물 중심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각시키셨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사용하여서 승리케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일대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 칼을 취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노략하여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말 대단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의외로 싱겁게 대결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우리 나라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처럼 그 대첩에 승리한 것처럼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로 위대한 전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객진 같은 전법을 사용케 하시고 다가오는 골리앗의 칼을 피해 전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비춰지도록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 그를 쓰러뜨리는 이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할 법도 한데 그런 싸움은 그저 한 절에 그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명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골리앗의 싸움의 명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옷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그 싸움을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싸움 이전의 설전의 내용, 다윗의 고백된 내용들이 더 많이 지면에 화려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 대치는 17장 전체에 나와 있지만 사실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은 단지 4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자체보다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이 더욱더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대사건 속에서 둘의 싸움 자체보다 설전의 내용을 더 많은 할애를 할 정도로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시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다 어떤 일들을 이룰까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은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혹 목사님들을 보면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꼭 고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해야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무리해서 건축을 많이 했던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무리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적도 참 많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상처받고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같이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돌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룬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귀한 일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즉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먼저 서 있으니까 이 위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가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세워졌다라는 것보다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와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결론은 어떤 성경 읽기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인물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과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었으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믿음대로 담대히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행했을 때 나아가 전도하며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믿음대로 설교하였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안전뱅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 이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였을까요?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신청함으로 다툼과 분쟁에 있는 곳이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능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